아버지가 주는 기막힌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명기와 같이 1세대 성도들이 다 죽거나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뜨거움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또 세상과 대항할 힘도 사라졌을 때 어찌하면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고 불이 붙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청년에게 주는 말씀,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명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명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자녀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됨. 자녀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1982년에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주변에 뭐 100만 마일인가 뭐 100만 킬로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넓은 그거보다 더 넓겠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돼버렸대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태양 앞에 촛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촛불 갖고 무슨 태양빛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 인간에부터 시작된 건 촛불도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자녀죠.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 자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것은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는 당연히 양이죠.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거기에 시편 23편에 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없죠. 그냥 뭐 당연히 양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뭐 쉴 만한 물가로 이끌고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시고 먹이시고 그 전부 다 뭐예요? 목자 대신만 강조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배울 때도 조직 신학이라 그러는데 1권이 서론이고 서론 다음에 뭔지 알아요?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면 자녀고 목자라 그러면 양이고 주인이라 그러면 종이고 그 뭐 당연한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면은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뭐 오락가락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을만 합니까? 인간을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반을 둔 거는 시간이 가면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가변성이 있는 건데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자녀죠. 아버지 되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고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종이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그 무슨 얘기?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2절 하반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막힌 미래, 기막힌 소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래부터 시작.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자녀됨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적인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 변해간다라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됐다.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정결하고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녀됨의 깨끗함이 있다. 근데 깨끗함을 묘사할 때는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은 신부라고 묘사해요. 신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면 우린 무조건 신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면 그러면 우린 무조건 자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이 죄하고 자녀의 죄 또는 신부의 죄 다르죠. 불신자가 짓는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대항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가 짓는 죄 또는 신부가 짓는 죄는 이건 뭐죠? 아버지에 대한 잘못, 신랑에 대한 잘못, 그래서 사랑에 대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짓는 죄는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라고. 뭐 이걸로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랑과 사랑의 상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효도할 마음도 있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신랑 신부의 사랑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누가 상처 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준비되겠죠. 그것이 깨끗해져 간다. 성화 또는 정화,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성화시키나 정화시키나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난은 사실은 그 주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뭐 식상할 정도로 들은 게 조개에 있는 그 모래 하나가 진주 만들어내듯이 우리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은 대부분의 이런 고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보십시오.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은 죽을 때 보세요. 그 과정도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죄를 돌리지 말라. 거의 예수님 죽음과 거의 같은 죽음을 가지 않습니까? 닮아갔다는 걸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빚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아버지 닮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과정 신학이거든요. 과정이 믿음인데 과정에 사실 상당수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게 만드신다. 실질적으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부 의사가 있습니다.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인데 미국에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분 이야기인데 여자분이 신장내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력은 이제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약간 믿었고 이제 지금은 안 믿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유학 가고 뭐 이렇게 연수 가고 하면 거기 또 교회 가지 않습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다가 갔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피소드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무슨 뭐 목사님이 비즈니스 하는 줄 알고 그죠. 이게 목사님 거예요.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뭐 팀장 같은 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데 순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잖아. 순장. 그러니까 순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분은 이걸 순자로 들은 거예요. 그 순자라는 이름 가지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정이 된지 모르지만 아내가 먼저 마음이 열리고 남편은 이제 대학교 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사니까 옐로스톤이라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입었답니다. 아들이 이렇게 치여가지고 둘 다 의사니까 저 정도 부딪혔으면 장파열이 생겼을 것이다. 막 노심초사했는데 정말 경찰도 다행이라 그러더래요. 인대만 조금 끊어졌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믿던 분이었는데 대학교 때는 믿던 분인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좀 하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변화되는 거. 아들이 인대가 끊어진 것은 내 환도뼈를 깬 거와 똑같다.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엉터리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서 아들의 인대가 나의 환도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성경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보세요. 이 가정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남편을 먼저 만지시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제 아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셋째를 임신했답니다. 아들 둘이 세 번째를 이제 미국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충격이 이제 어떻게 유산이 됐대요. 이게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유산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배가 나와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위암이라든가 위암인데 그게 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복막까지 전이가 됐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복막이 그 근처에 있는가 보지. 그렇게 전이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항암 치료도 못한다. 미국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그 정도까지 퍼졌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평안은 절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진짜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부터 온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쁨이 진짜 기쁜 거죠. 그때부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암세포도 원래 내 세포였는데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착한 세포가 되게 해주세요. 암세포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 유머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아마 상처가 좀 있었는가 보죠.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창세기 32장에 환도뼈가 아들의 인대 끊어진 거하고 이렇게 연관시켰듯이 자기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죠. 제자들이 누구 죄냐 그랬잖아요.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자기 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암이라는 이런 치명적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국에서 뭐 더 설명하면 아침이기 때문에 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근무하고 있던데 나은 거죠. 제가 이게 5년 정도 전 일이었는데 지금 나은 것 같아요. 다시 한국에 왔더라고요. 인천에서 지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남편도 돌아오게 하고 아내도 돌아오게 하고 물론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했겠죠. 이런 건 사실 뭐 특별한 일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빚어가는 과정, 성화시키는 과정, 깨끗하게 하는 과정,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들 다 보면 거의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남편 돌아오고 아내 돌아오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진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제일 고통스럽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를 불렀는데 죄를 안 짓나? 죄를 안 짓기는커녕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죄 짓거든요. 뭐 여러분들 혀를 차지 말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 그 6절과 9절이 참 이게 난해한 것 같아요. 6절, 9절 두 군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우리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언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럼 뭐지요 우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씨는 뭐 대표적인 게 말씀이겠죠. 뭐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이게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거듭남이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사실 이건 선언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본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일단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내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짓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또 그 앞에 가보세요. 1장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8절. 만약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0절 뭐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도 죄 짓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 그냥 쭉 읽어보면은 모순같이 보이고 당혹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키가 1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존재로 접근하는 거예요. 비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이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행동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행동보다도 먼저 따질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인가를 먼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져도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죄가 전공은 아니죠. 그렇지만 죄에 오염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죄는 불법인데 이게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있습니다. 이 교통신호. 빨간불이 있으면은 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알아요. 저 서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킬 의도가 없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 의도적인 무시하는 거.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 그리고 본능대로. 그거 왜 지켜? 신경도 안 쓰고. 의도적으로 빨간색이라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 버려야지. 뭐 이런 식.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래요.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는 자.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주신 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자녀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교통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나요? 빨간불인데 저도 지나간 적 많아요. 일단은 모르고 간 적도 있어요. 빨간불이네. 그리고 모르고 간 적도 있고. 한 번도 없나?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 있죠. 또 어떤 때는 빨간불 봤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었던 거야. 막 100km를 가고 있다가 이거 밟으면 뒤차가 추돌할 것 같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늦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러 갈 때도 있어요. 뭐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가책을 갖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죠. 가끔 그러죠. 1년에 한 번.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여튼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준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회개고. 기준이 없으면은 방황이죠. 난장판이죠. 여행하고 방황하고 차이점이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외국 돌아다녀도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여행이라 그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러죠. 난민, 방황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죄에 오염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규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넘어지고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늦어서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예요. 고의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1장 그죠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 이게 반복만 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상처를 준다니까. 아버지 상처 이해가 안 돼. 그럼 사랑하는 남녀끼리 신부라 그러면 신랑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신랑에게 상처 주고 싶은 신부가 어디 있어? 그렇죠.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상처를 한 번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런 상처를 또 줄 수는 없겠지. 그게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됨. 그러므로 이게 우리 1장 8절하고 10절하고 똑같은 건데 그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키거나 안 했다가 우기고 잡아떼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미혹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살짝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지고 장난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같으면 이혼론이에요. 참 그럴듯한 건데 이런 거죠. 영은 영만 깨끗하면 돼. 육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어차피 우리 부활하잖아. 이러면 썩어질 육체 이렇게 뭐 더러우면 버리고 가는 거야. 영만 깨끗하면 영만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횡행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면 니골라당이라.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은 뭔 짓을 하든 간에 이러면 썩어질 육체 버리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직을 하라 그러면 막 죄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간직을 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졌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거죠. 이게 무율법주의거든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영화 밀양에서 뭐 나오는 뭐 그런 스토리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주님께 순종하고 동행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저는 죄 많이 짓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극적이라고 저러고 있네.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오히려 그런 게 인기 좋고 수준 높아 보이고 그거 아니죠.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에 대한 상처를 준 거라니까요. 이 상처가 이게 상처 남잖아요. 얼마나 아픈 거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에 대한 상처.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 반복할 수가 없죠. 이건. 그죠?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거 아프면 더 심하겠죠. 이게 뭐 진짜 죽일 놈이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거 하겠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합리화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 같은 데는 뭐냐면 이세벨이 왔대요. 이세벨. 이건 또 뭐냐면 이건 타협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같은 데는 그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업도시예요. 루디아 뭐 나오고 하니까 상업도시 길드라는 게 있죠. 그 상업도시 여러분들 사업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뭐 회식도 하고 종교의식이라 그래서 사실 그 음란함도 들어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주일도 어겨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면 생업과 신앙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타협이라는 게 참 좋은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는 거야. 뭐 관용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 편하게 살아. 어차피 세상은 이 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리석게 살고 우직하게 믿고 나가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조금 우리 세대하고 비슷한 게 이 로마 시대 때 얘기 아니에요. 요즘을 갖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유사해요. 참 이게 말세하고 로마 예수님 당시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어떤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 안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접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자.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개인적인 것들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죠. 이게 뭐 또 나쁜 거겠어요. 소외자, 작은 소리, 그다음 공동체 관심 이거 뭐 성경적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구호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내로남불 그러지. 구호만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 상대주의, 해체주의 이게 없어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게 그들의 기초 가치, 이 가치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내 영적으로 내가 죄를 졌다. 이래야 되고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DNA 기록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DNA 행동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요? DNA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죄라고 설명 안 해요. 선이라고 설명 안 해요. 이게 DNA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신경과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뭐 신경과도 그런 거 하나? 뭐 신경이 뭐가 문제가 돼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저거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진화 심리학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다 아는 책 하나 설명할게.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유전자 암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암호대로 행동하는 것에 무슨 선이 있고 악도 있어요. 뭐 여자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야. 호르몬 때문에 그래. 호르몬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 그때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고. 물론 그런 효과가 있겠죠. 나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막 화를 버럭만 내고 막 변덕이 있고 막 도둑질도 하고. 근데 그걸 100% 호르몬 현상이라고만 DNA 현상이다, 호르몬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만 점점 그렇게 나가요. 여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기적인 유전자 그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도덕 해체예요. 선과 악의 기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 다 뭐예요? 남 탓이죠. 나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인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가 아니라 아벨 탓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유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 책임을 돌려요. 우리 잘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정치로 포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도덕으로 포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철학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원인은 다 사회적 책임? 되게 멋지잖아요. 사회적 책임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사실 인본주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책임? 그럼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것 같이 보이죠.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합리화시키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런 거 자꾸만 이론 만들지 말고 논리 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계같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한 거고 마귀를 갖다가 힘없이 만든 힘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성령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 이길 힘도 주시고 그죠? 회개할 힘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뭐 그런 접근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여러 가지 돕는데 그중에 뭘 기도할지도 모른다고. 기도로 돕고 우리 행동을 돕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자. 그죠? 제가 여기서 뭐 영어 콩글리시 같은데 live out 그러잖아요. live out by the word.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자. live out. 만나보려 해서 느낌이. 살아내버리자. 그냥 살아내버리자. 그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얘기가 8절 9절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게 뭐 하나님의 씨가 뭐겠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주와 동행함으로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 소리 못 칩니다.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능한 거죠.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거기에 성화가 있고 거기에 마지막 우리 표들 향해서 나가는 우리 영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진리 찬양하겠습니다.